오늘은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네, 잘 내어주면서, 잘 배려하면서 먼저 가세요. 네, 그렇게 사셨죠? 네, 쉽지 않았죠. 이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삶이 고달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말씀을 잊고 사는 편을 택해요. 그런데 말씀을 잊으면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더 나빠진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나는 반응하지 않는 더 딱딱하고 더 완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받으면 하나라도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장이에요. 그게 성공이고요.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띄워주시죠. 다른 사람의 역전을 위해서 배려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한 번은 서운해 봤어야 돼요. 한 주를 살면서 한 번은 손해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비껴 지나간 다른 사람이 한 번 웃었나, 한 번 그가 나를 지나가 그의 길을 더 빨리 가게 되었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쉽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왜 어렵나? 이 배려라고 하는 게 내가 뭔가를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배려라는 건 내가 돌려받지도 못할 약한 대상에게 기쁨으로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복된 행동인데, 이게 대가 없이 해야 되는 이 배려가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그냥 남을 좀 돕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지나쳐서 희생이 될까 봐 겁나고 두렵고, 그래서 여러분, 희생할 각오를 하지 않고는 배려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이 서열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왕인데 어딜 감히 라고 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아니,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면 그 만만을 살려야지. 만만이 커서 10만 100만 돼야지. 내가 천천인데 만만을 죽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천천밖에 안 되는데 만만마다 찾아서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 만났던 엘리사와 엘리야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은 대단한 사람이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을 뚫고 기도하면 불이 내리고 그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지자. 게다가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3년간의 가뭄, 하나님이 내리신 이 거대한 재앙을 끝내는 사람, 비를 내리는 레인메이커, 이 위대한 선지자. 그런데 그 선지자, 너무너무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옷으로 요단강을 치면서 건너면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러 가는 길에 따라온 사람, 그가 바로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구할지를 구하라. 어떻게 할지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즉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분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라면 그런 스승에게 10분의 1, 100분의 1만 구해도 얼마나 커요. 그런데 갑절의 영감, 당신의 더블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2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엘리사가 대단한 게 아니죠. 엘리야가 엄청난 거죠. 얼마나 배려하는 삶을 살았으면, 자기를 뛰어넘어 역전하는 삶을 얼마나 열어줬으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스승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는 그의 겉옷을 붙잡고 요단강을 치면서 스승님처럼 건너요. 그리고 그에게 이 옷은 갑절의 영감의 상징이 되죠. 이때부터 어떤 일을 합니까? 독이 든 열매로 만든 국을 해독을 하고요. 그리고 기름병 기적으로 선지자 과부 살려내고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게 먹이고요. 나아만 장군의 나병, 불치병을 고치고요.
그리고 물에 빠진 도끼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죠. 특히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눈을 어둡게 만드셔서 그들을 내쫓고 나라를 구했어요. 즉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천천히 만만을 살려내는, 그래서 그 만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너무너무 어려 보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어른이 되겠나, 사람이 되겠나.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은혜가 임해서 더욱 넘치는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시죠? 네, 참 우리는 묘해요. 성공은 좋은데 남의 성공은 별로 배가 아파요. 성장은 좋은데 남의 성장은 관심이 없고, 승리는 좋지만 남의 승리를 위해 싸울 마음은 들지 않고, 역전은 좋지만 내가 역전해야지 남이 역전하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6번째 설교가 마지막 오늘로 끝나는데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6주를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어서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는 큰 죄 짓는 거 아닙니까? 6번의 주일 설교 동안 제가 과연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 저는 가슴을 치며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 더 도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야 되지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과 성장과 승리와 역전을 위해 살아야 되지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뒤를 따라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첫 주에 우리가 봤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충격적이었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 왜 내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여러분, 그건 당연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당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굿이에요. 우리 매주 모여서 굿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맨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맨날 죽어. 난 안 죽어. 난 멀쩡해. 멀쩡히 걸어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돈 벌고 살고, 내가 누리며 살고, 난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세상의 구판을 벌이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다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우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기르고 계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린 다음 세대 신앙에 기여한 적이 있느냐 물으면 나나 살자 그래요. 우린 죽으란 얘기냐? 또 다음 세대냐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빛이요 진리가 되셔서 우리의 신앙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풍성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승리를 위해 싸우자 그러면 내가 왜? 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가시 멸류관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옆구리가 터져나가셨는데 우리는 그건 너무 당연하고, 마치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부리며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그거 뭐 당연하지 뭐. 날 위해 져야지. 예수님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싸우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나는 누리고 살겠다. 여러분, 천하에 그런 욕심장애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난주 다른 사람의 역전을 위해 배려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너무나 태연이 아니요라고 말해요. 너무나 태연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잖아요. 죽으면 사는 것을 말로만 하면 못 믿으니까 주님이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셔서 냄새가 나는 시체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 부활의 자리를 내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온전한 역전이에요. 온전한 배려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 당신이란 단어를 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여러분, 이게 너무 많아요. 6주의 설교를 막 생각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섭리자, 인생의 완성자, 만유의 만유도 그분을 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의 머리이시며 모든 것의 주님이신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떡으로 왔다. 나는 떡이다. 이 한마디 속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떡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 번역은 맞는 번역일까요? 예수님은 떡입니까? 네. 이 번역은 사실 살짝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떡을 언제 먹어요? 예, 특별할 때 먹잖아요. 그죠? 아니면 교회 떡 돌릴 때는 어떤 때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위로할 일이 있을 때 떡을 돌려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떡을 돌려요. 떡은 매일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예수님을 빵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맞는 번역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매일 먹으니까. 하루 3번 빵을 먹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빵이에요. 브레드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떡이 아니고 빵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라고 번역해 맞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렇죠. 밥이에요. 밥. 반찬은 바뀌어도 예? 배추가 비싸지면 김치는 안 담가도 밥은 먹어요. 대신에 다른 걸 해서라도 깍두기를 해서라도 뭘 해서라도 우리는 밥을 늘 먹잖아요. 이 예수님은 밥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기를 밥이라고 하실까? 천지 만물에 얼마나 위대하세요. 나는 빛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위대하신 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분이 우리한테 밥이래요. 왜 밥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밥이라고 할 때 이거를 느껴보려면 예수님의 부재를 생각하면 좋아요. 밥이 없으면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침은 안 드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점심도 안 준다.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매우 무기력해지죠. 예, 매우 무기력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온몸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으면 마비가 돼요. 그리고 밥을 안 먹고 싸우면 100% 집니다. 그리고 계속 안 먹으면요,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밥을 먹지 않으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밥을 먹고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력하던 우리가 무엇이든지 시도하는 것마다 성공할 수 있고요. 마비됐던 신체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패배되었던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요. 정체되었던 우리는 역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밥이 주는 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는 너희의 밥이다라고 하실 때는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성공을 위해 기여하고, 나는 너희의 성장을 위해 기여하고, 나는 너희의 승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나는 너희의 역전을 위해 배려할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나는 밥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밥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루 3번 밥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나? 예수님이 나에게 밥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내 성공과 승리와 성장과 역전을 위해서 나에게 밥이 되어 오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밥인가? 바로 생명의 밥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밥. 자, 생명이라고 할 때 성경이 쓰여진,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는 3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고요,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고요, 조에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중에 푸시케가 뭐냐면 숨을 쉰다 할 때 푸시케, 호흡한다, 목숨이 붙어있다, 즉 안 죽었다라고 하는 게 푸시케예요. 안 죽었다. 비오스는 뭔가요? 여기서 영어 바이오가 나왔어요. 바이오, 생활, 살림이라는 뜻인데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비오스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제 몫을 주세요, 나갈게요 할 때 내어준 것이 바로 비오스예요. 너의 살림, 너의 생활할 것을 주죠. 그럼 조회는 뭐냐? 조회는 바로 영생입니다.
조회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깊이 그분을 만나 그분의 생명을 얻는 것,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조회는 영생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회, 영생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밥은 우리의 푸시케를 도와주고 우리의 비오스를 도와줄 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밥으로 먹으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누리는 더 깊은 만남, 더 진한 생명, 바로 영생을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배부르십니까? 자, 떡을 눈앞에 뒀어요. 배부르세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누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그 떡을 누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나를 믿는 자여야 된다. 즉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생명의 떡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떡으로 오셔도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분께 나오지 않는 자들, 뭐 나로 충분하지, 내 돈이면 돼, 내 명예면 돼, 나로 만족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또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영생의 떡임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자, 내게 오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쪽으로 오냐 아니냐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고요. 또 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주님으로 온전히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이전의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만 이겨야 돼, 나만 성공해야 돼, 나만 잘 돼야 돼,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를 믿는 자예요. 이런 자에게는 두 가지 큰 상급이 따르는데, 아름다운 결과가 오는데, 첫 번째 따라합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결코 줄이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줄인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인다는 용어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것은 더 이상 욕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 아닌 것을 더 욕망하고 살아간다. 불행한 삶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영생의 떡인데 그분을 먹으면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욕망한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온전히 그분 앞에 나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더 이상 욕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목마르다는 뜻은 단순히 목이 타지 않는다, 갈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를 태우는 인생을 말해요. 즉 더 이상 애 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만나 그분을 내 삶의 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을 믿으면요, 그때부터는 세상에 더 이상 욕망할 것이 없고요, 더 이상 애 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뒤흔드는 게 없어요. 내가 흔들릴 만한 요소가 세상에 없어요. 그분으로 충분하니까, 그분으로 만족하니까, 그분으로 내 생명이 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이제부터는요 내 삶이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내 삶이 갈라져 터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이렇게 위대한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크신 분이 한낱 밥이 되셨는가? 왜 밥 한 공기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에게 나아오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며 욕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고요, 더 이상 다른 것에 애를 태우며 우리의 인생을 내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밥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성공과 우리의 모든 성장과 우리의 모든 승리와 우리의 모든 역전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밥이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잊지 말게 하려고 밥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밥은 늘 먹으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 식당에 가셔서 카레라이스를 먹을 겁니다. 카레로 덮여있지만 그 밑엔 밥이 있어요. 그 밥을 뜨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예수님을. 예수님이 내게 밥으로 오셨다. 여러분, 오늘 저녁 다 다르게 드실 거잖아요. 뭘 드시든 관계없어요. 그걸 먹을 때, 숟가락을 뜰 때 기억하세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밥으로 오셨다.
예수님을 먹으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예수님 먹으면 나는 성장할 것이다. 예수님 먹으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 먹으면 나는 역전할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역전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귀한 뜻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밥이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채우신 거잖아요. 다 채우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배부르면 뭐 하실래요? 배고플 땐 사람은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떻게든 배를 채워야 돼. 어떻게든 내 만족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런데 다 채웠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배를 채우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내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성장,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그 역전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는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나에게 밥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듣는 한 사람이 이 성공을 누리게 되고 이 성장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고 역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것들이 나누어질 때에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는 내가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밥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이제 나와 우리 넓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요. 더 이상 우리 선교회만, 우리 부서만, 우리 찬양대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나와 우리는 점점 더 넓어져서 이제는 다음 세대,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내가 마음을 써줘야 될 모든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누구라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누구라도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구라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구라도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구라도 역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는 교회예요. 바로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예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서 결코 줄이지 않는 인생이 되었고요. 내가 주님을 믿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떡을 먹고 이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꺼이 밥이 되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한 생명, 그 한 생명의 성공, 그 한 생명의 성장, 그 한 생명의 승리와 역전을 위해서 나를 이제는 힘써 내어주는 밥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기 원해요.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 나의 성공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이 귀한 말씀들을 주셨고, 나의 승리를 위해서 죽음과 싸우고 나의 역전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이 충만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 이제는 내가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그 은혜로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나 같은 것을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받은 걸로 끝내지 말고 그 은혜를 외치길 원합니다.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커져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이겨내는 교회. 온라인 예배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틀면, TV 틀면 돼요. 컴퓨터 틀면 돼요. 그러나 함께 모여 이겨내는, 함께 하는 예배, 함께 하는 기도, 함께 하는 섬김, 함께 하는 나눔,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받는 이 은혜의 감사함을 찬양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더 커지고 더 놀라워져서 우리를 덮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